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다시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아버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한없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친히 우리의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먼저 찬송가는 44장 19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44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서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손길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28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온 인류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배의 회복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모든 것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여 기도하므로 해외 선교의 열매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주간에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교회 증축 공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예배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양서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사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사가 안전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믿음이 자라나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며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고단한 삶 가운데 찾아가 만나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바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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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태가 일어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유적가락으로 대장에서 지붕과 흰 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나를 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밤에 비가 온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을 이제 졸이고 그러면서 밤을 좀 뒤적뒤적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말씀 본문 말씀을 또 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7월 보내는 것이 7월 8월 이렇게 보내는 것이 참 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증축공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참 감사하고 또 새 힘이 나고 그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거룩함에 소홀히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고 또 거역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쉽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서 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서 너무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큼 뭔가 하면 돌아오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그러한 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띄게 했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에서는 그들의 부와 그리고 지식과 능력, 국제관계, 외교 능력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식은 부모의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데 이스라엘은 부모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그러한 불효자식과 같다. 또 더 나아가서 짐승만도 못하다. 그죠? 짐승은 주인도 알고 주인의 부유도 아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오늘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40년경인데요. 우시야 왕이 주전 739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주전 740년쯤 그때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고 그래서 위대한 그러한 왕이고 통치도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시야 왕 때에 굉장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능력을 누리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만이 하는 제사의 분향을 자기가 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왕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 우시야 왕이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를 하면 안 됩니다. 오바하는 게 굉장히 자기는 열심인 것 같은데 우시야 왕이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막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교만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바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이 뭔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바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스러운 겁니다.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자칫하면은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잠시지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우시야 왕이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문둥병 환자로 죽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 다윗 왕의 후손들 묻히는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이렇게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성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유다 상황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오고 그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막상 인물이 죽으면 그러면 굉장한 충격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물이 죽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특히 왕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많은 혼란이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요담 왕이 이제 이어받고 그 요담 왕이 19년을 통치하고 그 후에 아스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6장에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음 바로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략해오는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위대한 왕이 죽임을 당해 죽었는데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유다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죠? 이러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 그럼 다음 왕은 누가 되지? 물론 요담 왕이 되겠지만은 그 왕이 이 우시야 왕만큼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불안한 겁니다. 요담 왕은 19년밖에 통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스 왕이 통치를 했는데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고통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훌륭한 왕 다음에 또 훌륭한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본 환상은 다른 선지자들이 본 환상과 좀 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봤는데 뭘 보았는가 하면 보좌는 보좌인데 어떤 보좌인가 하면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합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이 왕이 앉아있는데 그 왕이 앉는 의자가 그 보좌가 아주 높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높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것은 유다가 정말 이러한 왕이 또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시야 왕이 아니라 그보다 정말 훌륭한 왕, 영원하신 왕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높이 들린 보좌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우주적 통치권과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왕이 아무리 52년 동안 정말 잘 통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왕이 죽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다 이렇게 했습니다.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것은 왕의 겉옷 끝자락 장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은 왕의 옷도 아니고
그 옷, 왕의 겉옷의 끝자락에 있는 장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식만으로도 뭘 가득 채워요? 성소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옷은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못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성소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아주 딱 보여주시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은 온 성전 안에 꽉 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전이 왕적 영광과 권능의 작은 부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질문.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과는 좀 다릅니다. 그룹과는 다른데, 왜냐하면 그 그룹은 날개가 2개예요. 근데 여기 스랍은 날개가 6개라고 했습니다. 6개. 그래서 6개. 그래서 2개, 2개, 2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상적 존재이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이 스랍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이렇게 해요. 이것은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가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서 존재하는 스랍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날개로 온 몸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천상적인 존재인 스랍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스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차이가 난다는 것.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격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격을 절대 간격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절대 간격. 그러니까 이것은 좁힐 수 없는 간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간격은 어떻게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가까이 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릴 수 있는 날개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스랍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3번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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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하다를 삼창하는 이런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아주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권의 거룩하심으로 드러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깨끗하다라고 하는, 우리 자꾸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데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거예요. 세상 왕은 아무리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최고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인데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52년을 통치했습니다. 52년을 통치하고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왕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은 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걸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지경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그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러한 통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시각적으로 우리의 눈에 육신의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찬양 속에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시죠. 그런데 연기가 구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유다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왕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불안한 후계자와 막강한 열강들이 포진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한 눈을 봤으면 좋겠죠. 근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가 나여 죽게 되었도다. 화로가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갑작스러우신 그 나타나심 앞에 이사야는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술은 마음의 모습이 입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어쩌면 이 부정은 전염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전염이 되어서 자기도 부정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부정해졌다는 것이죠. 백성의 부정이 선지자에게까지 전염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그러한 단계에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고 스락들이 찬양을 하고 이러한 모습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가? 이사야의 고백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에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백성과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그죠? 숯이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불이 붙은 거죠. 벌겋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환상적으로 한 거예요. 환상적으로,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 그 제단의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찝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댔습니다. 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숯을 대었으니 네가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함께 있는 자입니다. 이 백성과 같이 저도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그 제단에 핀 숯을 댐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도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도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죄가 주홍 같고 죄가 진홍 같다는 것은 진짜 죄가 아주 죄 덩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 사함이 되었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죄 사함이 돼요? 주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가 죽지 않고 100일 자신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결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눈이 떠졌을 때 하는 게 뭐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걸 몰라요. 자신의 완악함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완악함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완악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완악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완악함을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귀로 듣게 들려주셨습니다. 똑똑히 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연은 어떻습니까? 한 번 딱 보여줬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화를 당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입술이 이렇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그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핀 숯으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지금도 찾으세요. 누구를 찾는가 하면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증축 공사를 하면서 정말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의 그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고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웃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잘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만 열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그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걸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들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실까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 황폐하다는 말이 지금 나오는데, 황폐하다라는 것은 무너져 녹아내겠다라는 거죠. 무너져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져 녹아내린 겁니다. 와르르 무너져버린 상태를 황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황폐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그 완악함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냐지 황폐해진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이 황폐해진 성읍을 바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를, 황폐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해서 단순히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황폐해지는 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시고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때에 가면 이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황폐해진다는 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시나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시겠다는,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 중에도 이사야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은총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매인 나무에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남아 새로운 나라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멸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이 완악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유하심의 은총을 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으로부터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의 귀와 눈이 동시에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깨닫지 못하여 내가 왜 완악해지는지도 모르게 완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분의 나라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마침내 완악함의 결말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항상 성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오히려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새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사명자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반응하였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이러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돌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 교회 증축이라는 관계로 참 많이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또 주의도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교회 이렇게 출입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 또 잘 인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또 증축 관계로 인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혹시 꼭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증축을 위해서 매일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장마철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꼭 완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박인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 안에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8주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차 또 아주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기초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 이제 뭐 아주 큰 위험은 없지만 이 장마가 좀 비가 많이 오면 지하실 물에 이렇게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분들과 또 함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이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증축과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교회 증축공사가 진행되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어려운 당정도 주여 역사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태가 아버지여 어수선하게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 좀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두 손 높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전축 공사가 무더위와 또 장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항상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